어제 밤도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침대에 몸을 맡기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 기도를 해야 하는데. 머리는 이미 베개에 닿았고 눈꺼풀은 무겁게 감겨오는데 양심은 자꾸만 찔러옵니다. 60대 초반의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잠자리에 들면서 늘 죄책감이 들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주기도문 중간에 잠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언제 잠들었지? 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하루가 24시간도 모자라게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렇지요. 손주 돌봄에 집안일까지 겹치면서 젊었을 때보다 더 바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손주들 학교 보내고, 낮에는 시장 보고 집안일하고, 저녁에는 또 손주들 돌보고.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 하나님과의 시간은 뒷전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혹시 우리가 잠들기 전 기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피곤할 때 억지로 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씩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기 전에 꼭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7가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길고 복잡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곤한 몸과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들입니다. 이 기도들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평안과 안식을 주는 기도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게 되었으며, 하루하루가 더 평안하고 기쁘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68세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걱정을 맡기고 평안히 잠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소망이 마음에 솟아나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이 말씀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히 큰 고난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에는 하루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책임,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마음,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의 어려움까지 말이죠.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짊어져야 할 짐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든 부모님 돌봄의 부담,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 걱정, 손주들에 대한 책임감, 자신의 건강 문제, 은퇴 후 경제적 불안감까지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죠. 65세 김 집사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오히려 더 바쁘게 살고 계셨어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주 돌봄을 맡게 되신 거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손주들 아침 준비시키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저녁에 또 손주들 봐주시고 게다가 시골에 계신 90세 어머님이 치매 증상을 보이시기 시작하면서 주말마다 시골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목사님, 젊었을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하려고 하면 온몸이 아프고 머리는 복잡하고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자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기도인가? 싶어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집사님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서 주님, 너무 피곤해요 하고 투정을 부리듯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주님께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있구나. 그 순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고 해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다고 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손주들 돌보는 것도, 어머님 걱정하는 것도 모두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네요. 이제 이 피곤함도, 이 걱정도, 내일에 대한 부담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잠들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내일 또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잠이 깊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다고 하세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다 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숨이 막혔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3개월 후 김 집사님에게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다고 해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편안해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여유가 느껴져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예전보다 더 자상해졌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루의 무게를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줄 몰랐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책임을 나누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훨씬 가볍고 평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70세 박 권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남편이 작년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후로 식단 관리부터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까지 모든 책임이 박 권사님께 떨어졌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뭘 해드릴까, 혈당은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남편의 건강도 주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주님, 내일도 남편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남편의 건강도 주님께서 직접 돌봐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인정하되 그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때로는 우리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의 피로는 여전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여전할지 모르지만 그 걱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평안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복잡하고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루 동안 우리가 짊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기도 말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감당한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피곤함도, 걱정도, 내일에 대한 부담도 모두 주님 손에 올려드려요. 제가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과 함께 나누어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잠이 얼마나 깊고 평안해지는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 기도라고 하면 뭔가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작은 죄들을 짓고 있어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마음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서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하는 마음, 며느리나 사위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는 마음, 자녀들이 자주 안부 전화 안 한다고 서운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들일 수 있어요. 58세 박 권사님과 60세 이 권사님, 두 분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두 분은 같은 교회를 다니시고 나이도 비슷하고 믿은 지도 비슷한데 잠들기 전 회개 기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큰 죄는 안 지었으니까 괜찮아. 남 욕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뭘 회개해? 그냥 주님, 혹시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서 잠들기 전에 회개 기도는 거의 형식적으로만 하셨다고 해요. 반면에 이 권사님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작은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회개하셨어요. 오늘 시장에서 계산하시는 분께 짜증을 냈네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며느리가 전화했을 때 좀 싸늘하게 대답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옆 사람 옷차림을 보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안 양보한다고 마음으로 비판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잠드셨어요. 6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박 권사님은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자주 마찰이 생기고 목사인 저와도 의견 충돌이 잦아졌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요. 새로운 성도들은 교회 전통을 몰라요. 목사님도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항상 다른 사람 탓만 하게 되는 거죠. 교회 분위기도 박 권사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정반대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온유해지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지시더라고요. 젊은 성도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새로운 성도들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평안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항상 띠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도 이 권사님께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이 권사님께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면서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신지 매일 경험하니까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제가 매일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있겠어요? 정말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매일 밤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는 것이 단순히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72세 조 집사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 집사님은 평생 성격이 급하시고 비판적이셨던 분이에요.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밤 하루 동안 한 말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손자에게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너무 강하게 말했네요. 혹시 상처받았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웃집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잘못 버렸다고 지적했는데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그랬네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교회에서 새로운 성도가 찬송을 틀렸다고 눈을 흘겼네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의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회개하셨어요. 3개월 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할아버지, 요즘 말씀하실 때 무섭지 않아요. 전에는 할아버지 말씀 들으면 위축됐는데 지금은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교회 성도들도 조 집사님의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집사님, 요즘 말씀하시는 톤이 정말 부드러워지셨어요. 같은 말씀이라도 훨씬 듣기 좋아요.
조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매일 밤 제가 한 말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내용은 맞는 말이라도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어요. 회개하면서 내일은 더 사랑으로 말하자 하고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회개 기도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작은 죄들이 쌓이면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 큰 죄를 짓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면 양심이 예민하게 유지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62세 윤 권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흉을 보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죄야?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매일 밤 회개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은 누군가의 흉을 들어도 나도 그런 면이 있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요. 매일 밤의 회개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시면 좋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돌아봅니다. 말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좋지 않은 생각, 판단하는 생각을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작은 죄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원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기도인데 우리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런 축복을 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자녀들, 사위와 며느리들, 손주들, 그리고 멀리 계신 형제자매들까지. 때로는 관계가 어려운 가족들도 있지요. 말이 안 통하는 자녀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위나 며느리, 연락이 뜸한 형제자매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축복 기도가 필요합니다. 71세 최 집사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30년 전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녀들과 손주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드리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자녀 셋이었는데 결혼하면서 사위, 며느리가 추가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점점 명단이 길어졌다고 하세요. 지금은 자녀 3명, 사위 며느리 3명, 손주 7명까지 총 13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드리신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 민수가 내일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미영이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지혜와 힘을 주세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게 하시고 남편과도 서로 이해하며 살게 해주세요. 막내 준호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큰 사위는 사업이 어려운데 지혜를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큰 손주 서준이는 이번 학기 성적이 걱정인데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같이 엄마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둘째 딸 미영 씨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정말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은 야근이 많고 시어머님께서는 이런저런 간섭을 하시고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그날도 미영 씨가 아이들 재우고 나서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인 최 집사님이었습니다. 미영아, 갑자기 내 생각이 나더라. 많이 힘들지? 엄마가 매일 밤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내라. 미영 씨는 그 전화를 받고 펑펑 울었다고 해요. 바로 그 시간에 엄마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 집사님이 그날 밤 미영 씨를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아프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는 연결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세요. 최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데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아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외로울 때도 있는데 밤에 가족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면 정말 행복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져요. 그런데 축복 기도의 놀라운 힘은 관계가 어려운 가족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69세 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큰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아이 키우는 방식도 달라서 자주 마찰이 있었어요. 특히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 때는 아이는 엄마가 직접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며느리도 눈치를 채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정 권사님이 며느리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도 축복해 주세요. 직장에서 일하느라 힘들 텐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서 마음 아플 텐데 위로해 주세요. 저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해요. 해야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기도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계속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며느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내가 너무 박하게 봤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6개월 후에는 정 권사님이 먼저 며느리에게 다가가셨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그동안 이해 부족했다.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기 힘들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며느리는 깜짝 놀라면서도 정말 고마워했다고 해요. 어머니, 그동안 서운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도 어머니께서 손주를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정 권사님도 기쁜 마음으로 손주를 돌봐주시게 되었어요. 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제가 며느리를 축복한다고 기도했는데 결국 제 마음이 변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가정 전체를 바꾼 거예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74세 김 집사님은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동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형제간의 유산 문제로 불편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20년 넘게 왕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밤 동생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주님, 동생도 축복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저희 형제가 다시 화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1년 동안 이런 기도를 드리신 후 김 집사님이 먼저 동생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동생아, 형이야.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 동생도 정말 반가워하면서 형님, 저도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20년 만에 형제가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지금은 가족 모임도 함께 하고 계세요. 축복 기도는 이렇게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축복을 빌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미움이나 서운함이 있던 마음도 점점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실제 관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기 전에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드려보세요. 특히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더욱 간절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화해와 사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일 하루를 위한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일을 위해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내일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아집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녀들은 잘 지낼까?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을까?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지요. 52세 정 권사님의 특별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걱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일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잘할 수 있을까? 내일 아이들 도시락 뭘 싸줄까? 내일 시어머님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교통비가 많이 나올까?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은데 혹시 구조조정 대상에 들까?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날 밤부터 정 권사님의 잠들기 전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걱정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당하고 명확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감을 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양가 있고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이들이 기뻐하고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일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교통편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어머님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세심하게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걱정을 기도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첫째,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어요. 걱정으로 뒤척이던 시간이 기도 시간으로 바뀌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실제로 다음 날에 필요한 지혜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평소보다 훨씬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었고 중간중간 적절한 농담도 나오면서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해요. 도시락 메뉴도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보니까 딱 좋은 재료들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조합이 떠올라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도시락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셋째, 예상치 못한 도움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갈 때도 평소보다 버스가 빨리 와서 대기 시간도 줄고 병원에서도 대기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검진 결과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고 하세요. 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걱정으로 접근하면 모든 게 문제로 보이고 기도로 접근하면 모든 게 가능성으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매일 경험해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네 번째 기도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말이지요. 66세 박 집사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 집사님은 은퇴 후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 매일 걱정이 끊이지 않으셨어요. 내일 손님이 올까? 매출이 나올까? 임대료는 어떻게 낼까? 이런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시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내일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가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손님들을 잘 응대할 수 있도록 친절한 마음을 주시고 좋은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안목을 주세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실제로 가게 운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손님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고 상품 진열이나 서비스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손님들과의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세요. 그 결과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고 입소문을 통해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오게 되었다고 해요.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내일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했는데 지금은 내일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니까 결과도 달라지더라고요. 75세 이 권사님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이 권사님은 혼자 사시면서 매일 외로움과 걱정에 시달리셨어요. 내일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있을까? 내일 정전이 되거나 난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일 넘어져서 다치면 누가 도와줄까? 이런 걱정들로 밤마다 잠을 못 이루셨어요. 그런데 내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세요. 필요한 도움이 있을 때는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외로움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갑자기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거나 관리사무소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무엇보다 이 권사님께서 다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모임을 만드셨어요. 목사님, 저만 외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돌아보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은 이 권사님이 그 모임의 리더가 되어서 다른 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걱정만 하던 분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내일을 위한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기도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관점을 걱정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일 하루도 주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 만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잠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이 얼마나 다르게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5번째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 몸에는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걱정되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병원에 가면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예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쌓인 마음의 상처, 후회, 아쉬움, 섭섭함, 외로움들이 몸의 아픔보다 더 깊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지요. 왜 이 시간에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한밤중에 응급실에서 만난 67세 황 집사님께 물어본 질문입니다. 목사님,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왔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런데 각종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성 증상 같다고 하시면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황 집사님께서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아들이 전화해서 추석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만 벌써 3번째예요. 설날에도 못 오고, 어버이날에도 못 오고, 이제 추석에도 못 온다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런 거겠지만 정말 섭섭해요. 그리고 남편은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는데 제가 혼자 다 감당해야 하나 싶어서 막막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은 자꾸 아프고, 이렇게 늙어가는 게 이렇게 외롭고 힘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황 집사님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구나.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픔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 거구나. 그날 밤부터 황 집사님께 특별한 기도를 권해드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기저기 아픈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지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아들에 대한 섭섭함,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남편의 건강에 대한 걱정, 외로움과 쓸쓸함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몸의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가슴 답답함이나 숨막힘이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무릎이나 어깨 아픔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훨씬 견딜만해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들의 바쁜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세요. 목사님, 제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마음이 아픈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까지 맡기고 나니까 정말 평안해졌어요. 3개월 후에는 황 집사님께서 직접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들아, 너무 무리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가 편할 때 와라. 그 대신 전화는 자주 해라.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에 며느리가 손주들과 함께 갑자기 찾아왔다고 해요. 어머니, 항상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뵐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지요. 황 집사님은 그날 밤 펑펑 우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몸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치유가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72세 김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 권사님은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이 잘 되었지만 마음의 충격이 컸어요. 목사님,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혹시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으로 잠을 못 이뤘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신 후로 달라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을 치유해 주세요.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재발에 대한 걱정,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김 권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사님,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오히려 인생이 더 소중해졌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모든 게 은혜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김 권사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정기 검진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세요. 목사님, 병이 제게는 축복이었어요. 아프기 전에는 마음이 바빠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이 없었는데, 아프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의 치유입니다. 69세 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30년 전에 사업 파트너에게 큰 배신을 당하신 경험이 있어요. 그 일로 사업이 망하고 가정도 어려워졌는데 그 상처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어요. 목사님,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지금도 화가 나요. 용서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돼요. 그런데 매일 밤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을 치유해 주세요. 30년 동안 제 마음을 괴롭힌 이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세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기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 1년 계속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목사님, 신기해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 박 집사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연락을 해서 화해도 하셨다고 해요. 목사님, 용서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닌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전인격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상처가 있어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기 전에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피곤한 이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건강한 곳은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모두 치유해 주세요. 미움도 섭섭함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모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치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6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감사 기도입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무엇에 감사해야 하지? 하고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고 특별히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래요. 젊었을 때는 작은 성취나 즐거운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죠. 오히려 걱정거리나 아픈 곳만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73세 서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5개 찾기를 하신다고 해요. 아무리 평범한 하루라도 반드시 5가지는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기도로 드리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당연한 것도 감사해야 하나? 또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1달, 2달 계속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가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루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어요. 서 권사님의 어젯밤 감사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둘째, 시장에 갔을 때 단골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나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오후에 예전 직장 동료가 안부 전화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저녁에 손주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지금 이렇게 편안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소소하고 평범한 일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루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깨닫게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날부터 감사할 거리를 찾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작은 일들이 하나하나 감사한 선물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세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사과 하나 더 주신 것도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손주가 그림 그려서 보여주는 것도 예전에는 또 그림이야 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할머니 생각해서 그렸구나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 권사님의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신 거예요. 항상 밝고 기쁜 표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성도들도 권사님,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서 권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정말 단순한 대답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81세 최 집사님은 몇 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셨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너무 외롭고 슬프셨어요. 목사님, 뭘 감사해요? 남편도 없고 혼자 남은 이 인생이 감사할 게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일 우울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억지로였다고 해요. 주님, 오늘 글쎄, 뭘 감사해야 할까요? 그래도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나간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겨우 한 가지씩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감사할 거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늘은 감사할 일이 2가지나 있었어요. 첫째,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물 반찬을 나누어 주셨어요. 둘째, 저녁에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해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6개월 후, 최 집사님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우울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슬픔에서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늘은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슬프기도 하지만 50년 동안 좋은 남편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좋은 남편 없이 살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최 집사님이 다른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외로움을 겪어봤으니까 다른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혼자 계신 분들을 찾아뵙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돌봄팀의 팀장을 맡고 계세요. 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슬픔과 외로움에 갇혀있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66세 이 권사님의 특별한 감사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권사님은 타임머신 감사법을 사용하신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을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30년 전에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때는 애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10년 후에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시간일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신다고 해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현재의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감사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비교 감사법을 사용하세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어요. TV에서 전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을 보면 제가 걸어서 병원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감사 기도의 놀라운 힘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은혜가 되고 불평하는 눈으로 보면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 그들의 내일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감사 5개 찾기를 해보세요. 아무리 평범한 하루라도 감사할 거리 5개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건강, 가족, 안전, 음식, 집, 날씨, 만난 사람들, 작은 도움들.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보시면 정말 많은 감사 거리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감사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를 찾아서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깨닫게 되실 것이고 내일도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시간이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계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다가 자주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쉽게 잠들지 못하죠. 64세 김 집사님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잠이 정말 안 와요. 밤 12시에 누워서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 4시에 또 깨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잠자리에서 이런저런 걱정만 하게 돼요. 내일 일, 자녀들 일, 건강 문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김 집사님께 특별한 기도를 권해드렸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깁니다. 밤사이 깊고 평안한 잠을 주시고 내일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꿈도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시고 잠드는 동안에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기도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다는 안도감이 들면서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생각나던 걱정들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한 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꿈이 달라졌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불안하고 무서운 꿈을 자주 꿨는데 이제는 평안하고 아름다운 꿈을 꾼다고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시는 꿈을 꿔요. 어떤 때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와서 잘 살고 있구나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꿈을 꿔요. 그런 꿈을 꾸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6개월 후 김 집사님의 수면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 11시쯤 기도하고 누우면 30분 안에 잠들고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신다고 해요. 하루 종일 몸도 가볍고 마음도 상쾌하시다고 하세요.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감사히 받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여기신다니. 70세 박 권사님의 특별한 경험도 들려드릴게요. 이 권사님은 남편을 간병하시느라 몇 년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남편이 치매를 앓으시면서 밤에 자주 깨서 돌아다니시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박 권사님이 항상 긴장 상태로 잠을 주무셔야 했어요. 목사님, 몇 년 동안 깊게 잠든 적이 없어요. 항상 남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니까 잠자리에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힘든 상황이셨지요. 그런데 박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신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남편을 돌보느라 힘든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또 이런 하루가 기다리고 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밤사이 제가 잠시라도 깊게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남편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부부를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박 권사님도 남편이 조금 움직여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고 좀 더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를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걸 매일 경험해요. 남편 상태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모든 게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어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78세 최 집사님은 혼자 사시면서 밤에 자주 무서움을 느끼셨어요. 목사님, 나이가 들고 혼자 살다 보니까 밤이 정말 무서워요. 혹시 밤에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지?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잠을 못 이뤄요. 그리고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정말 무서워서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신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깊이 잠들게 해주세요. 밤사이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지켜주시고 아침까지 안전하게 보호해주세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정말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목사님, 신기해요. 똑같이 혼자 있는데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별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기를 구하는 기도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62세 정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셨어요. 내일 매출이 나올까? 이번 달 임대료는 어떻게 낼까?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까? 이런 걱정들로 머리가 복잡해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신 후에 관점이 달라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업이 어려웠지만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제가 걱정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겠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정말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사업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목사님,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오르고 고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걱정 때문에 얼굴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평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니까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아요. 75세 김 권사님은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몇 년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셨는데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루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셨지만 본인은 너무 힘드셨어요. 목사님,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요. 잠이 안 오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 자녀들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신 후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잠이 안 왔지만 마음은 평안해졌다고 해요. 잠이 안 와도 주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예전처럼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잠들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해요. 6개월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목사님, 정말 기적 같아요. 몇 년 동안 고생했던 불면증이 기도로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잠까지도 주관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기를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하게 쉬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눕혀서 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의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뒤척이는 잠이 아니라 평안과 신뢰 가운데서 깊이 쉬는 잠을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잠은 다음 날의 활력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7세 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잠을 푹 자고 나니까 다음 날이 완전히 달라져요. 몸도 가볍고 마음도 상쾌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졌어요. 잠을 못 잘 때는 하루 종일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웬만한 일에는 화도 안 나요. 또한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잠드는 것은 우리의 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평안한 기도를 드리고 잠든 후에 좋은 꿈을 꾸게 되었다고 간증하세요. 악몽이나 불안한 꿈 대신에 위로받는 꿈, 희망적인 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해요. 69세 박 집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예전에는 자주 악몽을 꿨어요.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무서운 꿈들. 그런데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잠든 후로는 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와서 격려해 주시는 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는 꿈, 예수님을 만나는 꿈까지. 꿈에서도 평안을 느끼니까 잠에서 깨어나도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기를 구하는 기도는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낮 시간에도 더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평안한 기도는 다음날 아침의 경건 시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평안하게 잠들고 상쾌하게 일어난 사람은 아침 기도와 말씀 묵상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71세 조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밤에 평안하게 잠들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었는데 지금은 오늘은 또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 기도 시간도 더 깊어졌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감당한 모든 일들, 내일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밤사이 깊고 평안한 잠을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쉬게 해주세요.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 새롭고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완전한 평안 가운데 잠들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고 아침이 상쾌할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에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짊어진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가볍게 하는 기도입니다. 피곤함도, 걱정도, 스트레스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그 무게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얻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하루 지은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작은 죄까지도 세심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하지 못한 선으로 지은 죄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셋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축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자녀들, 사위와 며느리들, 손주들, 그리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모두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가족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끈이 더욱 강해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넷째, 내일 하루를 위한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염려가 아닌 기대로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걱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와 힘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실제로 필요한 지혜와 도움을 받게 되며 매일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신체적 질병, 정서적 상처, 과거의 아픔, 용서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모두 치유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전인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진정한 건강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섯째, 감사와 찬양의 기도입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 5개 찾기를 통해 하루를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관점이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며 하루하루가 은혜로운 시간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드는 기도입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안전하게 쉬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깊고 평안한 잠을 얻고 다음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7가지 기도는 길고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꾸준히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7가지만큼은 잊지 마시고 성령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단 5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잠자리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고 아침이 상쾌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분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분들,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분들,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들,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눌한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신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가족 관계로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잠자리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화평을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잠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우며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